네, 감사합니다. 개혁파 신앙이란 무엇인가? 오늘 15번째 스텝을 하는 날인데, 지난 시간에 했던 것 제목만 쭉 살펴보고 오늘 15강 하겠습니다. 개혁파 신앙이란 무엇인가? 10가지 특징을 배우고 있는데, 첫 번째 가장 핵심적인 특징, 개혁파 신앙이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살아가는 신앙이다. 우리가 늘 어디에 있든지 코람대오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가져야 된다. 교훈받았고요. 두 번째 특징, 개혁파 신앙이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철저하게 중시하는 신앙이다. 하나님의 말씀, 내가 원하는 말씀만 빼서 골라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말씀을 살펴보는 그런 노력들이 중요하게 생각되는, 그것을 강조하는 신앙이고요. 세 번째, 개혁파 신앙이란 순수한 교리를 철저하게 추구하는 신앙이다. 말씀, 그것을 다 그냥 자기 생각대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 전통 아래에 잘 정리되어 있는 교리를 통해서 그 하나님 말씀을 잘 세워나가고 해석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특징, 개혁파 신앙이란 하나님 중심주의를 철저하게 추구하는 신앙이다. 다른 신앙에 비교하자면 내가 구원받는 데에 또 내가 은혜 받는 데에 중심을 두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왜 구원하셨는가, 또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가, 이런 것들을 더욱더 찾고 알아가기에 힘쓰는 그런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 특징, 개혁파 신앙은 예정론에서 구원의 은혜성을 철저하게 유지하는 신앙이다. 예정론도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뜻, 이것을 강조되고 있는데, 거기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들을 강조하는 그런 신앙이다라고 배웠습니다. 자, 여섯 번째 특징, 개혁파 신앙이란 선한 삶을 철저하게 살아가는 신앙이다. 다 이렇게 선한 삶을 강조하지 않느냐라고 했을 때, 교리적으로 봤을 때도 선행, 권징, 그것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표지가 무엇인가, 교회에 꼭 있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할 때, 개혁파 신앙에서는 빠짐없이 권징,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훈련해 나가는 디사이플을 강조했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특징, 개혁파 신앙이란 유지론적 범주 안에서 문화적 활동을 철저하게 존중하는 포괄적 신앙이다. 길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문화 명령을 잘 지키는 것이다. 문화 명령,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려가는 그런 것을 강조하는 신앙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 특징, 우리 72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72페이지 오타가 있는데 16이 아니라 15입니다. 15. 개혁파 신앙이란 무엇인가? 스텝 15번째. 자, 8강을 보겠습니다. 개혁파 신앙이란 성경적 예배를 철저하게 전개하는 신앙이다. 여덟 번째 특징인데, 예배를 중요시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배를 다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느냐라고 할 때, 성경적인 예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예배를 추구한다. 내 생각, 내 뜻, 내 판단, 또는 성도들이 원하는 예배가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예배를 철저하게 전개하는 신앙이 개혁파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하고 다음 주에 걸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무엇을 중점을 두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예배 순서나 예배 여러 가지 형식들의 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배울 터인데, 오늘은 그 앞부분에 이론적인 내용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갖고 계시는 교환을 읽어가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장,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 위한 심장부로서의 주일 예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산다라고 했을 때 첫 번째 특징, 우리가 개혁파 신앙의 제일 기본적이고 중요하고 핵심적인 특징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신앙에 대해서 말했는데, 그 1장에서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기도의 중요성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고 할 때 그냥 여러 가지 것들도 있었지만, 기도로서 하나님과의 밀접한 교제 가운데 나아가고, 기도로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알아가는 그런 수단으로서의 기도의 중요성을 말했는데, 기도보다 더 핵심적인 것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예배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하나님 앞에 산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전해질 때 그걸 듣는 것입니다. 내가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그것이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예배를 통해서 일어난다. 특별히 주일에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주일 예배에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런 신앙이 잘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는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는 것에 심장부와 같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보면 주일 예배의 생명적인 중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것은 개인적인 기도는 물론이거니와 주일 예배에서 언약 백성이 하나님 앞에 서며 하나님을 높이고 찬송하는 것으로 가장 잘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예배 때 하나님 앞에 절하고 예배하고 꿇어 엎드리고 또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이것이 잘 드러난다. 그렇기 때문에 주일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것이 가장 잘 드러나는 모습으로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약 백성으로서의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도덕법으로서의 십계명, 그 십계명의 중요성을 생각할 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언약 백성으로서의 생활이 기반이 될 때 비로소 인간은 구체적으로 높이며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모든 것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하나님 앞에 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생활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요약을 해가지고 무슨 뜻인지 잘 이해가 안 될 텐데, 우리에게 있어서 영원히 지켜야 될 그런 율법이 있습니다. 율법의 종류 말씀드렸죠. 어떤 법들이 있죠? 의식법, 시민법, 도덕법, 율법의 종류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계속적으로 영원히 지켜야 될, 오고 오는 세대에 있어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 지켜야 될 법은 도덕법이다 말씀드렸습니다. 도덕법으로서 아주 잘 드러나는 것이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을 두 부분을 나누면 1계명부터 4계명, 그리고 5계명부터 10번째, 10번째 계명, 10계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럼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어떤 것에 대한 계명이죠?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 것인가 되어 있고, 또 5계명부터 10번째 계명, 10계명까지는 이웃에 대해서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일 예배는 어떤 것에 해당되는 계명일까요? 하나님에 대한 것 중에서도 특별히 4계명, 안식일을 지켜라 하는 그 계명 속에서 주일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를 잘 표현한 것입니다. 1, 2, 3, 4, 이 계명들을 총화시켜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예배하는지를 잘 표현됐기 때문에 그것을 바탕으로 해야지, 그것이 잘 드러나야지 이웃사랑에 대한 것들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십계명에 있어서 1, 2, 3, 4 계명, 또 안식일에 대해서 예배드리는 그 모든 계명들이 잘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서 이것들이 잘 되지 않으면 이웃을 사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잘 섬기는 것을 통해서 이웃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주일 예배의 강조성,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예배하는지의 중요성이 드러난다. 그러니까 십계명에서 그 중간적인 역할을 하는 그 안식일의 계명, 그것들을 생각할 때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사는 모습들로 잘 드러나게 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나님 앞에 산다, 하나님 앞에 사는 신앙이 개혁파 신앙이다 라고 했을 때 그것이 어떻게 드러날 수 있는지 제일 잘 드러나는 것이 주일 예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장과 같은 중요한 역할들이 하는 것이 주일의 예배,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는지를 잘 보여주고 그것에 따라서 이웃과에 대한 여러 가지 계명들을 수행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가 중요하다라는 것이고, 주일 예배의 중요성을 표현하고 있고, 또한 우리가 배웠던 유신론적, 포괄적 신앙,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런 신앙과 또 넓은 우리가 주어진 모든 것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신앙과 주일 예배의 관계를 보면 이렇게 또 풀어서 설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번을 보면 유신론적 포괄적 신앙에 있어서 단순한 문화운동에 대한 위험성이 있습니다. 문화명령을 강조할 때도 반드시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총이 선행되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요약해서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개혁파 신앙이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유신론적에서
모든 문화 활동을 철저하게 추구하는 포괄적 신앙이다. 좀 길게 설명했는데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믿으니 내게 처해진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려가는 신앙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문화, 모든 만나는 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개혁파 신앙이다라고 배웠는데, 그런데 거기서 빼놓지 않고 생각해야 될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이 세상이 아담과 하와 이래로 타락했다라는 것입니다. 죄가 없으면 다스리기가 쉽지만 죄된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아무리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문화를 다 바꿔가려고 하지만 그것에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열심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좇아서 내가 처해진 위치에서 열심히 생활하면 이 모든 문화가 성화되는가, 아름답게 되는가, 거룩하게 되는가, 주님께서 보시기에 아주 선한 것으로 이 땅에 돌아되는가, 그것이 아니다, 제한적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런가? 죄 때문에, 이 땅에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게 완전하게 이룰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화명령을 이루는 데서도 특별히 생각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총,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모든 죄를 덮어주시는 그 속죄의 은총이 빠져서는 안 된다. 특별히 선행될 때 그런 문화들이 장려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럼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총을 느껴야지만 그 문화 활동도 어떤 정도 해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속죄가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시 돌아와서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의 은혜가 선포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면 유실론적 전포괄적 신앙과 속죄 신앙과 주일 예배의 관계, 이 세상 문화 명령을 수행할 때 제한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속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속죄가 온전히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는 주일의 공적인 예배 속에서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이 온전히 선포되고 그 속죄를 잘 깨달아 우리에게 처해진 모든 곳에서 그 은총이 전해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주일 예배에 그리스도의 보혈, 그리스도의 속죄가 선포됨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에 힘입어 우리에게 처해진 위치에서도 그렇게 문화 활동을 어느 정도 해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주일 예배가 중요하다. 주일 예배 때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이 선포되어야 된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장에서 보면 개혁파 예배론에 있어 핵심으로서 설교와 성찬인 것입니다. 개혁파에서 말하고 있는 설교 그리고 성찬, 어떤 관계에 있는가, 또 어떤 것이 주일 예배에서 중요하게 생각되어야 되는가 계속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2장에서도 다 설명하지 않고 3절까지만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서 보면 예배의 열쇠, 키포인트로서의 그리스도의 임재가 되어 있습니다. 주일 예배를 참되게 하는 요소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아주 중요한 것이 그리스도가 임재하실런지에 대한 관점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를 갖춰서 절을 하다, 이런 뜻인데 원어적인 뜻으로 보면 완전히 납작 엎드려 절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를 달아서 절하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런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곳에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우상이 서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내가 만들어 놓은, 내가 원하는 그런 신을 만들어 놓고 엎드려 절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배하는 그 대상이 누구인지가 중요하고 그 주님을 이곳에 함께하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납작 엎드려서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참된 예배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 그리스도가 계시냐 안 계시냐, 임재하시냐 안 계시냐,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책에는 안 나오지만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 또는 내가 기대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한다는 것들을 공표하는 거예요. 공표하는 것. 내가 그냥 다른 우상들을 만들어 놓고 그것에 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이 이것 신앙입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한 사도신경, 사도들이 고백했던 여러 가지 신앙의 고백 내용들을, 삼위일체 하나님의 내용들을 정리해 내온 그 신앙 고백인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다라고 선포한 이후에, 고백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이 예배의 앞부분, 맨 앞부분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다라는 것에 아주 중요한 예배의 특징이 있는데, 중요점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들을 잘 표현해 주는 것이 무엇인가? 무엇일 것 같아요? 하나님 계시다는 것을 잘 표현해 주는 거? 하나님께서 여기 계십니다라는 것들을 잘 표현해 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할 수 있지만, 사람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인 성찬을 통해서 알 수 있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네, 성찬의 아주 중요한 의미가 여기 드러나는데, 개혁파에 있어서 성찬의 의미가 아주 강조되는데, 우리는 개혁파 예배에 있어서, 주일 예배에 있어서 성찬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찬에 고백하는 그 내용이 다른 곳에서 말하고 있는 것과 다르기 때문에, 구별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럼 다른 데는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첫 번째, 카톨릭에서 말하는 화채설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했는데 기억나시나요? 우리 시온이, 윤시온, 카톨릭에서 말하는 화채설 들어봤어요? 들어봤는데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시온이가 잘 들었는데 잘 모르겠다니까. 화채설은 몸이 되었다. 델화, 몸체, 설. 그런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사제가, 신부가 포도주 잔이나 떡을 들고 기도할 때, 그때 비로소 예수님께서 포도주가 변해서 예수님의 피가 되고 또 떡이 변해서 몸이 된다. 완전히 변화된다. 완전히 변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피가 되었기 때문에 그 예배는 예배가 아니라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피 흘려 돌아가시는 제사가 돼요. 그래서 카톨릭에서 하는 성찬은 미사라고 표현합니다. 미사는 제사의 의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성경의 표현을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한 번의 그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모든 제사가 완성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제사를 드리지 않아요. 우리가 드리는 것은 제사가 아닙니다. 우리가 드리는 헌금은 제물이 아니에요. 그냥 감사의 표현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드리는 헌금이에요. 우리를 드리는 것이지 뭐 제물을 드리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는 제사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에 감사를 표하는, 절하는, 경배하는, 찬양하는 그 말씀을 듣는 것이 예배고, 카톨릭은 그것이 아닙니다. 또다시 제사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성찬을 화채설이라고 하고 미사, 제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찬상을 뭐 제단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화채설, 이것을 부정하는 것이고, 루터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떡과 잔이 변한 것, 예수님의 몸으로 또는 피로 변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기도할 때 떡과 잔에 함께 있다라고 표현해요. 떡 안에도 있고, 떡 옆에도 있고, 아래도 있고, 위에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말해요. 함께 있게 된다, 이렇게 말을 해서 공제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잘못 이해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리고 츠빙글리에 의해서 기념설이라고 표현하는데, 기념설은 뭐냐면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갔다는 것을 기념하라고 했지 않느냐. 기념하는 게 중요하지 예수님께서 임재하시느냐 안 하셨느냐, 그걸 뭐 중요하냐, 떡으로 변했느냐 안 변했느냐, 이게 뭐 중요하냐.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계속적으로 기념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기념하는 것도 중요한데 정말 우리 곳에 임재하셨는가에 대해서는 그 중요성이 완전히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츠빙글리의 기념설도 우리가 받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하고 있는 성찬에 있어서의 중요성, 성찬의 의미가 무엇인가라고 할 때, 주님께서
이것이 나의 몸이다, 이것이 나의 피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성찬의 그 떡과 잔에 주님께서 영적으로 임재하신다, 이것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일 예배에 있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주님께서 이곳에 계시는가, 주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시는 것인가, 이것들을 잘 드러낼 수 있는 것이 성찬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의 중요성을 아주 강조하고 있고, 예수님께서 신성과 인성이 있으신데 신성이 편재하시기 때문에 그 떡과 그 잔에 함께 편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실제 주님께서 계신다라는 것들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고 예배에 나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찬에 있어서 그냥 기념한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다, 이것을 기념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정말 이곳에 함께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또 찢기시고 돌아가셨다는 것들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경배 찬양하는 것이고 또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함께 나누는 것이다, 이것을 잘 드러내야 된다, 성찬에서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찬은 아주 중요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잘 드러내는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성찬 단독으로 할 수는 없다라는 것들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설교와 성령에 의한 그리스도의 임재를 표현하고 있는데, 성찬에 있어서 말씀이 빠진 성찬만, 이 성찬이 무슨 의미인지를 전혀 설교하지 않고 무슨 뜻인지 전혀 알리지 않은 그 상태에서 그냥 하는 행위, 떡과 잔을 나누는 행위, 그것은 옳지 않고 바르지 않다라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은 말씀의 설교를 별개로 하고 그것과 관계없이 성만찬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임재를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성찬하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전혀 알려주지 않고 떡과 잔을 나누는 것 아무 의미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통해, 그 말씀을 통해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잘 밝혀주고 그것이 얼마나 은혜로운 이야기인 것이며 은혜로운 수단인 것인지를 잘 표현해 주어서 설교와 성찬이 함께 시행되어야 된다, 그 말씀과 성찬이 함께 표현되어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전파될 때 또 다시 한번 말하지만 내 생각과 내 뜻, 그냥 내 원하는 것들을 그냥 성경을 뽑아서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으로 올바른 설교를 해야 된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지만 우리 두 번째 특징에서 배웠지만 오직 성경과 전 성경을 강조해야 될 수밖에 없다. 설교에 있어서 내가 필요한 부분만 빼서 내가 원하는 부분만 강조하기 위해서 설교할 수도 있지만 전체에서 벗어나고 또 잘못될 수 있기에 오직 성경 안에서 전체 성경을 함께 강조하는 원리로서 성경적인 설교를 드러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두 번째 특징에서 잘 배웠으니까 이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을 보면 교회적인 과제로서 성경적 설교의 확립성, 설교의 확립되어 있는데, 설교 문제도 언약 백성의 공적인 예배에 관한 문제인 이상 공동체 전체의 문제로 여겨서 그냥 설교를 목사 개인에게 그냥 맡겨서 아무렇게나 설교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전체가 설교는 어떠해야 된다, 그래서 설교는 어떤 식으로 되어야 되고 어떤 식으로 선포되고 어떤 식으로 받아들여야 되는지 함께 고민하며 또 생각하며 성경적으로 설교가 되고 있는지 점검되고 또 확인되고 또 함께 기도함으로써 설교가 온전히 선포될 수 있도록, 온전히 잘 성경적으로 선포될 수 있도록 함께 관심을 가져야 된다. 말씀을 가진 자에게 완전히 맡겨놓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정말 성경적인지 확인하고 점검하고 관심 갖는 노력들을 함께 해나가야 한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것은 지금 뭐 교회 아직 설립도 안 되고 당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아서 설교를 점검받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목사의 설교는 어떻게 점검받는가? 목사가 정말 제대로 설교하고 있는가? 선포되고 있는가?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딱 듣고 그 말씀이 그러한가? 말씀을 찾아보고 살펴보고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원래적으로는 당회 안에서
그 말씀이 점검되어야 되는데 점검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을지라도 여러분들이 항상 관심을 갖고 기도하고 올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고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설교가 온전히 선포될 수 있도록 언약 백성으로서의 책임들을 함께 감당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에 있어서 주님께서 임재하셔서 주의 임재를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성찬이 중요하다. 그리고 성찬에 있어서 설교가 함께 병행되어야 되는데 그 설교도 그냥 목사에게만 맡겨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가 올바른 교리의 관점 안에서 바르게 선포할 수 있도록 항상 관심을 갖고 점검하고 피드백이 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의 여러 가지 요소들 관계에서는 다음 시간에 다음 주에 이렇게 하도록 하고 혹시 여기까지 내용 중에서 더 부가적인 설명이 필요하거나 질문하고 싶을 거 아무거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온 성찬의 의미 이해됐어요? 잘 못 들었어요? 집중 안 했어요? 집중력을 좀 키워야 될 것 같은데 아빠가 앞에 있으니까 집중하기가 쉽지 않죠? 잘 들어야 돼요. 이것이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예배에 있어서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누구한테 예배하느냐, 그리고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임재하시는가,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예배를 드리면 좋겠다라고 했습니다. 잘 들어주세요. 성찬에 대해서는 화채설, 공제설, 기념설, 영적 임재설이 있는데 우리가 받아들이는 입장은 어떤 설이다? 마지막 거. 영적 임재설. 영적 임재설. 영적 임재설은 실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다라는 것들을 아주 강조하는 것입니다. 변화된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의 그 인성으로 변화된 것은 아니지만 그 편재 가운데 실제 있다라는 것들을 눈으로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을 눈에 보이는 말씀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교는 들리는 말씀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데, 지금 코로나 시국이어서 원래는 식사도 하지 않는 것으로 좀 요청들이 와서 식사하는 것도 좀 제한돼서 식사도 못하는데, 성찬 떡을 떼고 잔을 나누는 것이 혹여나 조심스럽고 그래서 못하고 있는데, 하루속히 조속히 성찬을 하면서 그리스도의 은혜들을 함께 나누고 성도의 하나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날이 되기를 계속적으로 기도하면서 힘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질문해 주세요. 알고 있으면서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성찬식을 자주 하면, 자주 할수록 좋다라고, 자주 할수록 좋다라고 개혁신학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오늘에서도 임재 중요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중요하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에 아주 심장과 같은 아주 중요한 것이 어디 드러나느냐. 물론 모든 삶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근데 어디서 제일 잘 드러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간구하고 그런 모습을 제일 드러낼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 예배, 주일 안에 예배를 들 수 있고, 그 예배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정말 계시는가? 내가 만든 하나님 섬기는 것 아닌가? 그럴 수 있는데,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계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이곳에 계시다는 것들을 깨닫고 그 은혜를 나누게 하기 위해서 성찬을 자주 시행하는 것이 좋다, 가급적 자주 시행하는 것이 좋다라고 개혁파 신학자들은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매주 하다 보면 형식과 습관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항상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드리는 게 좋은데 그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형식과 습관에 따라 뭐 또 성찬 하나보다 이렇게 될 수 있을 위험도 있으니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면서 자주 시행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개척 초기에는 매달 첫째 주에는 우리는 성찬을 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2번인가요? 3번 하다가
코로나가 생겨가지고 이거 조심스럽다. 우리 떡 식사도 못하게 하는데 성찬한다고 그러면 또 말이 좀 나올 것 같아서 성찬을 못했는데 1년이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 성찬 문제도 좀 이야기를 해서 어떻게 하면 좀 안전하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은혜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날이 빨리 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람이 질문 없어요? 그래요? 네. 예. 네. 네. 개혁파에서는 영적 인재설을 믿는다 하는데 어떤 말씀에 근거를 하는 것인지 어떤 말씀에 근거하느냐? 어떤 말씀에 근거해서 영적 인재설이 옳다고 하는 것인지 일단은 화채설을 했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몸을 들고 떡을 들고 이것이 내 몸이고 이것이 피가 내 잔이 내 피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것을 똑같이 그대로 적용하자는 것이 화채설, 카톨릭에서 말하는 것인데 그렇다고 하면 똑같이 제사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그 예수님께서 지금도 피와 몸이 찢겨서 죽으셔서 돌아가셔서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카톨릭은 보는데 그렇게 말하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영단번에 십자가의 단 한 번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제사 드렸던 것이 왜곡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변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고 실제 말하는 것이 변화됐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루터가 말하고 있는 함께 있다, 변화된 것은 아니고 함께 있다라고 하는 그 표현도 함께 있다. 그래서 그 떡 안에, 떡 위에, 떡 아래, 떡 옆에 함께 있다고 해서 그것이 예수님의 인성이 그곳에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면 똑같은 변화되지는 않았지만 똑같이 함께 있다라는 것을 통해서 제사적인 의미가 강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아니라 기념을 해야 된다.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오실 때까지 이것을 기념하라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그것이 변했느냐 안 변했느냐 무엇이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오실 때까지 너희들이 내 희생 사건들을 계속적으로 기억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은 변했는지 안 변했는지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다. 라고 말했을 때 그럴 수도 있는데 그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성경을 통해 알았을 때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이 있으신다. 완전한 하나님이시자 완전한 사람이시다. 신인 양성 1위의 그 신이신데 제2위의 신이신데 그 분이 분명히 이것은 내 몸이라고 말했고 이것은 내 피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것은 예수님의 신성 가운데 편재되어 있는 모습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믿는 것이죠. 말을 안 하셨으면 기념만 하라라고 했으면 기념하면 끝인데 이것은 내 몸이다라고 하고 이것은 피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떡을 들으시고 잔을 드시고 내 피고 내 잔이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이것이 실제 몸이냐 아니면 신성의 그 모습이냐 이것을 구분하는 게 중요하겠죠. 여기까지는 동의하시나요? 예, 거기까지 중요한데 카톨릭에서 말할 때는 실제 육의 인성이 변화되어서 실제 예수님의 피와 몸이 된다라고 우리가 받는 것이고 그렇게 됐다고 하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다시 부인하는 것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말하고 있는 것은 다시 그 희생 제사를 통해서 지금 우리의 속죄를 하는 행위로 보고백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성경과 배치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냥 기념만 하라는 것이 아니고 정말 몸이다 피라고 했을 때는 그것이 진짜 의미가 있을 텐데 그것은 예수님의 신성 편재하시는 모든 곳에 편재하시는 그 신성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성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짜로 신성으로 그 떡과 잔에 함께 있는다고 믿는 것이죠. 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내가 신성으로 이 떡으로 있다 또는 신성으로 이
잔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안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해석이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냐. 그래서 영적으로 실제로 임했다. 이걸 받는 것이죠.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말을 안 했기 때문에 다 설이 붙은 거예요. 설, 영적 임재설. 예. 그렇게 받아들여서 우리가 고백할 때 전체적으로 성경에 맞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면 서로 입장의 차이가 있고 기념을 해야 되는 것이지 뭐 이렇게 표현을 하냐 할 때 전체 성경에 봤을 때 이것이 오류가 없게 제일 잘 해석하는 부분이다라고 받아들여서 영적 임재설이라고 우리는 받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이해돼요. 한 부분만 떼면 화채설로 말해도 상관이 없죠. 내가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것이 몸이다, 이것이 피다라고 했으면 몸이고 피지 왜 토를 다느냐라고 했을 때 다른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사건은 모든 것으로 다 이루었다 이렇게 표현했기 때문에 다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전체 성경에 맞추어서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생각할 때 이것이 가장 합당한 해석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영적 임재설입니다. 그래서 실제설과 같이 우리는 그 성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임재하고 계십니다라는 것들을 고백하며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나누며 또 그곳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이 하나됨을 다시 부활하게 되어서 하나됨을 이루는 고백으로 성찬에 참여하게 되죠. 예. 정확하게 성경에서 영적 임재설이다 뭐 이렇게 표현되지는 않았지만 전체 볼 때 이것이 가장 합당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영적 임재설입니다. 이 제목에 보면 성경적 예배를 철저하게 경계하는 신앙이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 위한 신앙으로서의 그 예배, 주일 예배를 성경적인 이 제목이 되게 아주 얘기하는 바가 되게 세는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 이게 결국 주일 예배가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근본이 된다는 얘기처럼 들려지고요. 네. 주일 예배를 우리가 제대로 드리려면 이제 그 성찬과 말씀, 어떤 은혜 수단들이 얘기가 나오는데 네.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교회를 이루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가 우리 신앙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가 들리거든요. 네. 근데 요즘은 이제 온라인 예배가 요즘은 일상화된 시대인데 옛날에 이제 초대교회 때도 생각해보면 옛날에는 음향시설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한 번에 드릴 수 있는 예배 인원이 뭐 많아야 100명 단위였을까 싶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중세 때는 건축 양식이 발전함으로써 이제 소리가 널리 퍼지게 하는 예배당을 지어서 했을 거고. 네. 최근 뭐 몇십 년 사이에는 음향시설이 생기면서 이 메가처치라는 게 생겼잖아요. 네, 한 번에 네. 몇만 명, 몇십 명 네. 예배를 드리는데 네. 메가처치가 생기면서 그런 비난이 있었던 게 등록도 안 하는 무등록 교인들 예배에 참석하지만 교대 없이 혼자 예배를 드리고 가는 것들이 진정한 예배냐는 비판들이 좀 있었고. 네.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예배가 더 훨씬 많은 과학 기술의 응용되고 그런 거잖아요. 네. 근데 이 온라인 예배를 우리가 진정한 예배로 봐야 되냐 말아야 되냐. 네. 그리고 만약에 코로나 끝난 시점에서도 사람들이 온라인 예배를 그만두고 다시 예전처럼 모일 수 있느냐. 혹시라도 온라인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아니라 그러면 네. 지금 드리고 있는 예배는 뭐냐. 뭐 이런 여러 가지 핵심적인 그런 것들이 있는데 네. 선생님은 지금 이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신학적인 견해를 갖고 계신가요?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여기서도 예배의 핵심이 무엇인가, 참되게 하는 요소가 무엇인가라고 할 때 그리스도가 임재하시는가가 중요하다. 그것이 다른 표현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 있어서는 이곳에 나와서 물론 예배하는 게 제일 좋고 장려하고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앉았는데 딴 생각하고 있고 잡생각하고 있고 성경 말씀 많이 했는데 다시 물어보면 다른 얘기하고 있고 그걸 정말 하나님 앞에 드렸는가 조심스러운 거고 그런 진리,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내 자신을 꿇어 엎드려 경배하고 찬송하는 것, 그것이 예배의 모습이고,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주일 예배, 그냥 예배가 그렇고, 근데 주일이라는 말이 붙었을 때 아주 특별한 것이 더 첨가가 됩니다. 그것은 주일은 천국 안식의 모형으로서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경배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천국에서의 삶의 모습들이 드러나는 것이 이제 주일의 모습이기 때문에 성도 안에 교제가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교제 안에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이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그 은혜를 나누는 모습으로 드러나기에, 나야 되기에 함께 모이는 것이 중요한, 좋은, 바르고 반드시 필요하고 그렇게 행하는 것이 많은데, 지금 코로나 사랑으로 해서 온라인이 너무나 익숙해졌고, 온라인을 하는 가운데 있어서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며 고대하며 경배하며 찬양하며 예배하고 있는가, 그런 사람이 전혀 없다라고 표현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이 그냥 켜놓고 딴 생각하거나, 뭐 다 본 것은 아니지만 그러기가 매우 쉽잖아요. 뭐 다른 그냥 TV나 드라마 보듯이 그냥 쭉 지켜보고 있다가 마음에 안 들면, 설교 좀 재미없게 하면 뭐 얼마나 틀면 동시대 때 아주 무수한 설교 잘하시는 많은 목사님들이 나오니까, 뭐 목사님 설교 잘 못하네, 딴 데 볼까, 딴 데 틀까 하면서 내 귀에 맞는 그냥 설교를 듣는, 내가 원하는 말씀을 찾아 듣는 그런 쪽으로 쉽게 나가기 쉽다는 것이죠. 그래서 온전한 모습은 아니다. 지금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온라인을 들으니 형편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정말 그리스도의 임재를 기대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정말 꿇어 엎드려 말씀을 평가하고, 또 뭐 잘하네 못하네 뭐 더듬네 뭐 이런 것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꿇어 엎드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자세로 예배하면 그것은 허용될 수는 있겠다. 그러나 그러기가 매우 힘드니 그런 형편이 나아지게 되면 다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나아가는, 그리스도의 임재를 함께 느끼고 함께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나아야 되고, 그리고 끝나서 이제 끝났으니까 제값기 다 뿔뿔이 그냥 흩어져고 아무런 교제 없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른바 메가처치에서는 누가 왔는지 누가 갔는지 전혀 모르잖아요. 우리 집사님들 설교 담당을 큰 교회에서 한번 하셔서 아시겠지만 전혀 모르고 누가 등록했는지 못했는지 전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누가 안에서 성도가 서로 교제하고 나누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하나됨들을 누리기에 힘써야 되겠다. 그리고 그냥 아주 편하게 생활하려면 진짜 인터넷 갖고 뭐 그냥 내가 원하는 설교 듣고 이렇게 하지만 그것이 교회의 모습이 아닌 줄 알아. 서로 부대끼고 부딪히고 어울리는 가운데서 내 신앙이 계속적으로 성숙해져야겠다. 부딪히는 것 없을 수 없습니다. 성도 간에 다 다르기 때문에 부딪히고 또 서로 의견이 다르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생각만 옳다 생각하지 말고 상대방의 환경과 자라온 여건과 자라온 그 신앙 배경들을 다 함께 생각하여서 이해하고 포용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 모습을 계속적으로 훈련하지 않으면 그냥 이 천국에서 이 땅에서 살고 바로 천국 가면 어떻게 될 것인가? 연속성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을 계속적으로 다양한 사람들, 어떤 사람들과 만나도 다 받아들이고 하나 될 수 있다라는 그런 훈련들로 계속적으로 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질문이 뭐 있었던 것 같은데 잘 기억이 안 나네요. 또 뭐 있었죠? 대충 됐나요? 대충 된 것 같은데, 하여튼 교회가 많이 주일 예배를 또 소중히 생각하면서 또 해 나가야 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실시간으로 하지 못하더라도 녹화된 것들을 올려놓아서 우리 교인들뿐만 아니라 다른 교인들이 함께 들을 수 있는 뭐 여건, 전도의 차원도 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형편에 따라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로 좀 다양한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시면. 하영이 뭐 궁금한 거 없어요?
없어요? 시오 질문 있어요? 어? 네. 토요일날 안식을 했죠. 제사를 드렸고. 예. 왜 여기를 바뀌었느냐? 그거 지난 부활주일에 열심히 했는데 또 한번 설명해 드릴까요? 네. 예. 구약 성경,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10계명은 봐도 제4계명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주일을 지키는가? 라고 했을 때 그 안식일을 통해서 참된 구원과 참된 천국의 모습들을 생각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식, 아무것도 행하지 않고 쉬는 것을 통해서 내가 편하게 이 땅에서 그냥 살아라 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 일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주관하여 주시고 운행해 주시고 역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택하신 백성이 살 수 있다라는 것들을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는 그것들을 보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안식일의 핵심은 무엇이냐? 우리의 천국의 모습들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천국의 모습들이 어떻게 드러나냐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의 모든 것들을 사해 주심으로 그 천국이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그 안식일, 율법들이 계속적으로 초점을 맞추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모든 율법들, 안식일뿐만 아니라 모든 율법들을 완성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어요. 그 부활하신 날짜가 언제라고요? 안식 후 첫날. 안식 후 첫날. 그래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안식일 그 중요한데 안식 후 첫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들을 이루시고 끝난 것이 아니고 부활하신 것, 그것을 더욱더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이날 쉬던 것들은 점점 그 의미는 축소해지고 안식 후 첫날 그 부활의 기쁨들을 모여서 기뻐하며 나누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안식의 의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부활하신 것들로 대체되어서 성도들은 그 안식, 제사 드리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사를 통해서 완전히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며 찬송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계속 보면 안식 후 첫날 모여서 헌금을 했던 것, 그리고 안식 후 첫날 말씀을 강론했다, 이런 모습들이 계속 드러나요. 그래서 초대교회 이후로 그 안식일을 완성시키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더 기념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그것을 완성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계속적으로 알리고 경배하고 찬양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건 제사 드리는 거 아니라고 몇 번씩이나 강조합니다. 제사 드리는 게 아니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것들을 부활절만 기뻐하고 감사하고 사망 권세 깨뜨리셨다, 이거 잘못되는 겁니다. 부활절만 그거 생각하는 거 아니고 매 주일 안식 후 첫날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 사망 권세 깨뜨리고 이제 사단의 권세는 아무 권세가 아니다. 사단은 옥에 갇혔다. 무제강에 갇혔다. 쇠사슬에 묶여있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된 구원과 참된 천국에서의 삶이 보장되어 있다는 것들을 깨달아 주일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주일 예배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주일날 제사 드리는 게 아니고 천국에서 있을 모습들을 계속적으로 훈련하는 거예요. 천국에서 뭐 하냐? 하나님께 경배 찬양만 할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들을 계속적으로 찬양할 거예요. 그 분이 어떠한지를 깨닫게 되면 찬송할 수밖에 없어요.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영광과 능력과 권능과 찬송이 오직 주님께만 있습니다. 이렇게 찬송하게 될 것인데, 그것들을 이 땅에서 조금씩 행해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천국에서의 성도들과 함께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앞에 경배드리며 찬양할 터인데, 그 모습들을 이곳에서 조금씩 훈련하고 연습하고 깨닫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기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모든 것들로 완성된 줄 알아. 우리는 안식 후 첫날에
다시 모여서 기뻐하며 찬송하며 예배하며 교제하며 나아가는 주일로서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오 이해됐어요? 너무 어려웠나? 예수님을 뜻하는, 예수님의 사역을 뜻하는 것이었으니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 이루신 그 날을 기념하며 그 정신을 주일로 갖고 오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제7일 안식교는 요즘도 그러죠. 왜 성경에는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랬는데 너는 왜 이렇게 주일을 지키냐? 성경에 언제 주일을 지키라고 나와있냐?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이렇게 말을 하냐? 그러면서 강조하는 게 제7일 안식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문자 그대로 지키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런 반문을 하면 아무 말도 못한다고 그래요. 실제 저한테 물어본 사람도 없고 대답하지도 못해봤는데, 그럼 성경에서 안식일 날 일하면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는데 일한 사람들 돌로 쳐 죽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아무 말도 못한다고 그래요. 문자 그대로 안식일을 지키라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해서 안식일 지키는 거면 돌로 쳐 죽이라는 거 왜 일한 사람들 돌로 쳐 죽이지 않냐. 그런 사람은 문자 그대로 받는다고 하지만 어떤 거는 또 받고 어떤 것은 받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건 말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해석해주고 뜻하는 것을 해석하는 방향으로 이해해야 되는데, 그 의미를 그냥 문자 그대로 내가 원하는 것만 그대로 지키는 것이 제7일 안식교의 오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없으신가요? 이영재 권사님 오늘 처음 하셨는데 어렵진 않으셨어요? 예, 좀 처음이셔서 힘드실 수 있을 텐데 전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함께 교회를 이루어서 말씀을 듣는 동안 또 은혜로운 복된 일들 많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더 질문 없으시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개혁파 신앙이란 무엇인가 8번째 특징에 대해서 성경적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고 할 때 모든 삶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으로 살아야 하지만, 실제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납작 엎드려 우리의 구원해 주신 그 모든 것들을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절하게 하시고, 나의 허물과 나의 부족함들을 더욱더 주님 앞에 아뢰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잘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님의 임재를 느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에 힘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함께 나오지 못하는 여러 성도들의 마음들, 생각들 지켜주시고, 또한 육체를 지켜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기회로 삼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날마다의 삶이 기쁘고 감사하고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마치고 돌아가려고 합니다. 돌아가는 발걸음도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각자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힘쓰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